사람은 죄를 짓고 절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복된 삶이 이어지고 형통함과 평안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걱정하거나 염려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 우리의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아니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대가를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참 행복한 자들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은,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과 함께 시편에 나타나는 참회시 7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7개의 참회시 가운데에 가장 애절하고 가슴 아픈 참회시로 죄에 대한 시인의 뼈저린 회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최전방 전선에 보내도록 지시를 합니다. 다윗은 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모른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사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입니다. 오늘날 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꼽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범하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되어지고 있으며 신앙의 영웅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 저분에게는 참 영성이 있는 것 같다. 다윗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좋다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영성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영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영성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신앙의 영웅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종합하면 다윗의 영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난 죄를 범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참회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오늘날 우리의 회개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한 다윗의 영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성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시대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앞으로 이 귀한 사역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먼 후대에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할 때에 참 영성이 있는 분이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받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던 분이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 이 귀한 발자취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따라서 1절 끝부분에 보니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자신의 죄악을 좀 지워달라고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다윗의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먼저 구하였느냐? 은혜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회개 기도할 때에 가장 첫 번째 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부터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그거 아뢰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 기도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녕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죄만 지어달라고, 이 죄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워진다고 그것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끼고 여러분 혼자 다 지워졌다라고 기분 좋아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마음 평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을 다윗이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자신의 죄악에 대한 것을 깨닫기도 하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없으면 자신의 죄악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건성으로 남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니까 나도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니까 그냥 건성으로 죄를 회개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낱낱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간구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모든 죄악을 아뢰는 것은 누가 아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만 없어지면 뭐합니까? 또 죄 짓는데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없어진다고 또 죄를 안 짓습니까?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저 성전의 문을 나설 때에 죄 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여서 무조건 죄를 없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주님, 내게 죄를 없게 해주십시오. 죄가 없어진다고 모든 것이 없어집니까? 은혜가 없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늘 머물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부활신앙,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무서워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은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소통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벌을 받아서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그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단절되어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 지으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단 단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는 징계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이 영성이 사라질까 싶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자체를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죄가 해결되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죄를 깨끗하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징계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꼭꼭 숨겨놓았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을 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숨겨놓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유, 나는 아직 죄가 많아가지고,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죄 지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평생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오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 묻지 않으시고 넓은 두 팔로 품에 안으셔서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기쁨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랑방탕하여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을 짓고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넓은 두 팔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너를 다시금 잃었던 아들이 아니라 다시금 찾은 아들로 다시금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와서 주님이 어떠한 형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어떠한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어떠한 벌을 주시더라도 그 벌을 달게 받고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믿고 우리는 천국 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잠시 동안에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어떠한 죄악이라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맑게 씻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3절 말씀에 보니 무릇 내 죄가를 아노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범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사오니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나는 괜찮고 어떤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죄를 짓습니다.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죠. 중요한 것은 범죄하였을 때에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생활의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일어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주시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깨달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도 아파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많은 사인을 주시는데도요, 알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참 큰일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없고요,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도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신 때문에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것도 몰라요. 자신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만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해요. 깨달음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당신 죄 지었습니다 라고 딱 선포해 줄 때 다윗은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달려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멋진 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유가 그 다윗의 영성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발뺌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깨달음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오늘날 이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영적으로 빠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게 했을 때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계속 쌓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흘러넘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 이 다윗의 영성이 오늘날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7절 정결하게 하옵소서. 8절 모든 죄가 해결되므로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 보실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의 간구를 보면 정말 마음에 진솔한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뼈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라면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뼈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죄악이라도 깨끗하게 용서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러한 회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구미 영락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잘못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우리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사람들 없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없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다 갖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2%가 무엇이냐? 회개가 없어요. 다 자기 잘났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다 자기가 의롭대요. 나만 잘나고 다른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영성입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목사님, 이전에 다 회개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다면요. 왜 우리가 타협하고 왜 우리가 즐거워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움직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지도 아니하셨는데 왜 우리 혼자 기뻐서 난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대충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가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하니까요. 오늘도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찜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면 이후부터는 이러한 마음들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엄청난 죄악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었을 때에 변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들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으로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영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면 변명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용서함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호송세월 보내셨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져서 앞으로도 죄악 가운데 빠질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징계가 내려져도 하나님 나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남은 여생도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